안녕하세요. 저는 라오스 목장의 송재용 집사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된 때는 중학교 3학년인 1984년 3월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주 절실한 불교 집안이었는데 거의 대화가 없는 아주 조용한 암자 같은 집이었습니다. 침묵을 금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처럼 매일 이 금 만드는 일에 아주 열심인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좋아서 다니기 시작한 교회가 대전에 있는 한돌 침례교회였습니다. 86년 고3을 올라가기 전에 겨울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품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이 교회를 거의 3년 다니고 나서야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1994년 1월에 필리핀 바기오라는 곳에 처음으로 해외 선교 현장에 서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20대 혈기로 못할 게 없어 보였습니다. 뭐든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철사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을 정도의 젊은 날에 저는 94년도와 95년도에 필리핀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지난번 오셨던 그 일본에서 오신 공영환 선교사님을 그때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짧은 제 젊은 날의 시간을 보내고 들어와서 제가 다짐한 것은 일단은 보내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선교사님과 사모님은 사역에 대한 열정과 부르심이 있었기에 선교 현장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게 보였지만 선택권이 없는 자녀들은 선교사님들의 또 다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자녀들의 교육 환경이 좋은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가 있는 제 친구도 아들 셋을 낳아 인도의 아이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의 기업을 키워서 선교사님들이 재정 걱정 없이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50이라는 나이에 들어서서 저에게 새롭게 주신 말씀은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암송한 것은 개역성경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저는 이 로마서 전체를 암송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은 웬만하면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은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히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있고 종이라는 말도 있고 사도라는 말도 부르심이라는 말도 있고 복음도 나와 있고 택정함도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죄인에게 더 필요한 말은 없어 보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절에 다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명자로, 예배자로,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 삶은 이렇게 살아낼 것입니다. 2021년 9월에 저희 가족은 대전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갈 집이 준비가 안 되어서 약 한 달 동안을 레지던스에서 보내게 되었고 10월에 급한 대로 성산동에 있는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12월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대전에 다니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이곳 거룩한 샘 성전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정하기 전에 몇 분의 목사님께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중 한 목사님께서 성전교회와 강수원 목사님을 아주 강력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며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 가족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이들도 잘 적응해가면서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일이 금방 끝날 것처럼 보였는데 10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나서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에나이라는 은행에 돈을 받아놓고 아직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돈을 바로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경기도 화성에 있는 호텔도 계약하고 여기저기에 투자하겠다고 해놨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이 이후에 저희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비참하다 못해 아주 참담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저와 아내 입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계속 나왔고 더욱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둘째 민주는 침례신학대학에 3년 내내 장학금 받으면서 잘 다니고 있고 첫째 민호는 마포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잘 마치고 올 3월에 충남대학교 음악과에 수석 입학했습니다. 작년 11월 1일 단일 기도 모임을 하면서 저희 부부의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집도 경매로 넘어가면서 벼랑 끝으로 몰린 저는 기도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분 기도하는 게 힘들었던 제가 1시간씩 기도하게 되었고요. 다양한 방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잊고 있던 기도가 다시 시작되었고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인도네시아의 상황은 변함이 없고 중국과 몽골에서의 일은 계속 진행이 되어가고 있지만 수입이 없던 저에게는 생활하는 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넘어가는 게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시는데 그 방법도 참 다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매일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지내오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1월 16일부터 1,000번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하다 보니 지금은 130여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1시간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게 되고 2시간을 기도하면 능력이 생기게 되고 3시간을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돌파하게 된다고 어느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저는 3시간까지는 모르겠지만 2시간을 할 수 있어 보여서 어떻게든 새벽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도 이 시간만큼은 일어나 호텔방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여러 번의 환상도 보여주셨습니다. 성천교회가 황금색으로 변해가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십자가 붙잡고 하염없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아주 작은 뱀들이 이 강대상 바닥에서 올라올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신기하게 목사님과 우리 이수학 장로님께서 신고 있던 신발 벗어서 다 때려잡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평소에도 존경하지만 그 위에 더욱 존경하게 되고 있습니다. 50일 기도학기를 통해서 기도하는 근력이 좀 더 생긴 것 같아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살기 위해서 50일 기도학교 기간 동안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제가 살 길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상황이 바뀐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힘이 생긴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내가 말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뺏기지 말자고.
저를 견디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아내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항상 저를 위로하고 힘내라고 격려를 해주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작년 가을부터 잠자리에서 항상 저희 부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장 모임 때 목사님께서 해보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부부관계, 가족관계에 아주 명심보감 같이 아주 좋습니다. 대전에 떨어져 있는 아이들한테도 너희들은 아빠의 자랑이요 멸류관이야 라고 말을 해줍니다. 간증을 하시라고 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나이가 56이지 처음 살아보는 삶이라서 많은 게 서툰 거 투성입니다. 서툴고 부족한 거 투성인 제 삶을 보듬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제가 감히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 2월 말에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 고베에 사역하고 계신 공선교사님은 1944년에 필리핀에 같이 사역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신데 95년도에 뵙고 29년 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95년도에 계속 사역을 같이 해왔다라면 지금 제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짧지 시간을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선교사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버티고 있는 게 성공한 거야. 잘 견뎌서 감사하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세대 철학과 원로 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은 올해 105세이신데요. 몇 년 전에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60, 70대에 가장 많은 활동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요즘 5, 60대에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제 반 살아온 거다. 앞으로 반을 더 살아야 한다. 일을 할 시간도 많이 남아있고 할 일도 많이 남아있다. 힘내라.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겨우 반 살으신 겁니다. 힘내십시오. 저희 가족이 성천교회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여깁니다. 일천번제를 시작하면서 작정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빚이 정리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선교 현장을 탐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헌금 11조 제일 많이 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다니엘 기도 모임의 간증자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 할 때 보니까 여기 프랭카드 붙였죠. 그 매일매일 간증 설교자가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왜 우리 성천교회에서는 한 분 안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한 사람이 기왕이면 저였을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 기도 제목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는 구원받은 죄인이었고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대로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찬양 한 곡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으시죠?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